샬롬. 안디옥 교회 설립해서 45년이 됐습니다. 제가 25살에 목포에 가서 개척을 했고 26살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27살에 목포 휴강교회를 개척한 것을 돕고 28살에 제주 동문 성결교회를 개척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25살에 개척할 때부터 목포에서 떠나는 4년 8개월 동안 유달산에 올라가서 목요일 날은 밤을 꼬박 새워 새벽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척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우리 전도사님은 왜 남의 교회만 개척하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내 귀에 들려와서 이분들을 데리고 땅끝 선교가 가능하겠나? 그리고 이제 유달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것처럼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아침 내려와서 밥상에 둘러앉은 제 아내, 제 어머니, 큰딸아이, 둘째아이, 셋째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개척을 또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모두 깜짝 놀란 거죠. 예배당 건축하고 이제 교회 부흥되고 이제 좀 조금 여유가 있어진데 느닷없이 또 개척 나간다니까요. 1년 동안 성도들과 정떼는 작업을 하고 1979년 1월달 올라왔습니다. 큰아이가 4살, 둘째 아이가 2살, 막내는 막 태어나서 2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사유제사는 이론도 없습니다. 이유, 제가 신학을 할 때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야 주님만 의지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있던 집도 팔아서 바치고 쓰고 그때부터 거지처럼 살았죠. 다 바치고 언제나 다 털어바치고 목포를 떠나올 때 사유재산 이론도 없었는데 여기 강희숙 권사 사촌 오빠가 있습니다. 대천이라고. 그 친구가 큰돈이죠. 100만 원을 적금 따서 개척 간다니까 줬어요. 이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가지고 조그만 2층도 월세로. 발산동 지금 다 개발됐지만 그 아파트 단지가 13평 아파트인데 그것도 월세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저는 이렇게 먼저 올라오고 짐 싣고 오고 아내는 그때는 이제 완행열차 한 2시간 걸렸나요? 그걸 타고 영등포에 눈비죠. 이런 게
1월 달에 내렸는데 4살짜리, 2살짜리 두 손에 2달 태어난 건 등이 없고 우리 아내가 벌벌벌벌 떨면서 영등포에 내려서 버스 타고 강서구 레발산동으로 왔습니다. 성도 개척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냥 우리 가정이 그렇게 출발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때 함께 했던 목포에서 키웠던 아이들 신학교 보내서 그 세 아이를 13평 아파트에서 우리 식구 6명과 신학생 3명, 9명이 13평에서 살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린 거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의자를 살 돈이 없으니까 서교동에 가서 제재소에서 목재를 사가지고 목수 한 사람 불러서 제가 짰어요. 20개를. 코피 쏟아가면서 울면서 그 흔적이 지금 3층 영예 기념관 앞에 의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강례상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의자 앞에 놓는 가림대를 놓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5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 선교를 또 명령하셔서 벌써 25년 동안 200개 나라를 마무리하고 이제 201번째에서 205번째 나라까지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가려다가 못 갔고 11월 달에 가려다가 또 못 갔고 이번에도 가는데 비자 문제, 세팅 문제, 너무 작은 나라, 너무 가난한 나라,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된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훨씬 배타적인 나라, 누구도 세팅하기 어려운 나라. 그래서 단톡방에 기도 요청을 하는데 기적같이 비자도 나오게 되고 세팅할 사람을 현지인을 찾기가 그리 어려웠는데 또 만나서 하게 되고 돈이 다른 나라보다 배가 더 들어갑니다. 왜? 작은 나라니까 비행기도 자꾸 이리저리 경유해야 되고 그래서 5나라 가는데 비행기 값만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채우셔서 거의 채워졌는데 오늘 이제 헌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지난 세월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두 번째는 가난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데 주머니를 보니까 손수건을 안 닦고 왔어요. 보니까 휴지도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요 뒤에 숨어 있어요, 휴지가.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헌신이 땅끝 선교 지금 233개 나라 중에 이번에 가면 28개가 남았는데 그야말로 깔딱고개인데 이야, 이 가난한 성도들이 피 묻은 돈을 이렇게 헌금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박수만 하지 말고 목소리로 크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줘봅시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때 앉아있다가 내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거리를 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 속에 숨어있는 도전정신을 일깨워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일요일 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 거니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흙수저가 아니라 똥수저라고 했잖아요. 조그만 섬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잖아요. 이런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30살의 안디옥 교회를 우리 한 명,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그냥 우리 가족이 출발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개척 멤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척 초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단 한 명도 없고 누가 아느냐? 김상선, 김행숙, 김성일이가 합니다. 걔들이 합니다. 근데 걔들이 몇 살이냐? 다 60대 중반 목사들입니다. 그 외에는 개척 초의 모습은 알 수가 없죠. 그 뒤에 이제 성도가 1명, 2명, 10명, 20명, 30명, 50명 이렇게 늘어난 뒤 그때 상황은 이제 성도들이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섬아이, 농부의 아들 30살 먹은 애가 4살짜리, 2살짜리, 2달 된 아이하고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됐잖아요. 여러분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하게 합니다. 하고 싶은 분 해보세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목자 여러분과 목자가 아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십시오. 가정교회. 누가? 우리 가족이 교회잖아요. 아멘 합시다. 우리 가정이 교회잖아요. 신수나 이뻐. 계속 우는 게 막 인상 쓰고 우는 게 그렇게 이뻐. 막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울고 해서 계속 처음부터 울고 있어. 그래서 아이고 참 이쁘다. 우는 게 더 이쁘다. 근데 얘를 내신 않았어. 그러니 저 집은 남편까지 하면 6명이야. 훌륭한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집을 교회로 만드시고 지금 현재 있는 가정교회는 그대로 하되 목자도 내 가정교회하고 또 가정교회 하나를 개척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교회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 또 새로 개척한 가정교회는 목요일 드릴 수도 있고 화요일 드릴 수도 있고 토요일 드릴 수도 있고 가정교회 2개를 한번 도전해보라. 새롭게 만들어보라. 그 다음에 가정교회 목자가 아닌 양떼로 참석한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식구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이 교회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주변에 친척이 됐던 친구가 됐던 이웃이 됐던 한 명씩 꼭 전도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어머니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데려서 예배드리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이 담임 목사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안디옥 교회는 그 가정교회를 찢어서 다른 교회로 붙이지 말고 그 사람이 전도한 그 가정교회를 그대로 그 사람이 관리하게 해주라는 거죠. 다른 데다 찢어 붙이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거기서 1명씩 2명씩 늘려서 하라 이 말이요. 최 누구야? 최수련 장로 동생. 그대도 인천서 산다음에 당신 집이 교회가 되게 하고 거기서 1명 2명에서
5명, 6명, 7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말이야. 그리고 주일날은 어머니 교회로 오게. 자, 아침에 이렇게 보다가 그런 막 도전하고 싶은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했으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좋아, 나도 할 수 있어. 나이 들어서 할 수 있어. 박춘혁 원사님 할 수 있어? 내가 뭘 못해? 나도 해본다. 노인들 불러내면 되지 뭐. 이래서 교회를 나도 해보겠다 하면은 그것이 1년 걸릴지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 안 되면 내 자식하고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리다 우리 가족 아이가 자라서 뭐해?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손주나고 그러면 그렇게 모이면 10명도 되고 20명도 되잖아. 할렐루야. 가정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도전! 따라합시다. 도전! 나도 가정교회를 만든다. 할렐루야. 가정교회가 수백 개로 늘어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지. 이 경사스러운 날 201번째 나라에서 5번째 나라를 가는 기독교 역사에 없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또 되는 이날 45주년이 되는 이날 감사의 설교 복을 받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내 의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레미야 2장 13절이 딱 떠오르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설교는 그 성경은 아니고요. 감사와 복 감사와 복 근데 또 떠올라 또 떠올라 이걸 금요일 저녁까지 씨름했어요. 어저께 그저께 저녁까지. 그러다가 야 이건 내 의지 가지고 내가 뭐 감사의 설교 복의 설교 선교하니까 45주년이니까 이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 말씀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복하고 계속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대언해드리고 강론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50년 정도, 50년 조금 넘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너무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왕이 5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도 자주 바뀌고 교회의 지도자도 자주 바뀌고 집안의 호주도 자주 바뀌면 행복한 것이요, 문제가 많은 것이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는데 요시야는 31년 왕 노릇했고 그 아들 요아스가 3개월 왕 노릇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11년 왕 노릇했고 여호야긴이 3개월 왕 노릇했고 마지막 왕 나라가 망했죠. 시드기야가 11년 왕 노릇해서 몽땅 합치면 3, 4년. 이 5왕 때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여러분 에레미야서가 52장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또 쓴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5장입니다. 모두 해서 57장인데 여러분 성경 읽어봐서 알지 않아요? 장마다 저주요. 장마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읽으면 재미가 없어. 무섭고. 이 에레미야는 평생 두들겨 맞고 쇠사슬에 묶여갔고 막 그 물도 없는 진흙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고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나라가 망한 뒤 항복하라니까 항복도 않고 또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에게 끌려서 이집트까지 갔어. 이집트로 가도 거기까지 하나님이 추적해서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공격해서 거기서 유다인들도 다 죽어. 거기까지 끌려간 것까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 에레미야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안 나왔으니까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에레미야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를 뭐라고 말하느냐? 눈물의 선지자라. 왜?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은 평화롭다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 평화롭다고 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싫어해. 그냥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번영신학, 희망신학, 민중신학, 이걸 하는 사람들이 인기짱. 그 교회 부흥도 잘 돼. 그래가지고 저번에 일반 인터넷, 언론에서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걸 보니까 목사들 가운데 재벌이 많은데 특별히 아프리카와 미국 목사들이 그 재벌이 많아. 또 남미도 그래. 왜? 희망신학. 막 복받아라 희망을 얘기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야. 막 그냥 돈도 갖다 막 많이 바쳐가지고 돈이 재벌이야. 그리고 다 제트 비행기 소유하고 있어.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이런 목사들 속에 하도 불려다니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인물들 보면 다 거지같이 살고 핍박받고 살았어.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 좋아해. 성도들도 그런 사람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도 그렇게 살았어. 예수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잖아요. 에레미야 어떠냐? 눈물의 선지자라는데 왜 그러느냐? 에레미야 에레미야서 띄워주시겠어요? 에레미야 9장 1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가 한 소리예요. 주야로 저주받고 망할 내 백성 유다 민족을 위해서 울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전설에 하면 에레미야 눈이 다 묽어졌다잖아요. 이 에레미야가 기록한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예가 57장 전체를 딱 하나로 대변하는 함축한 말이 2장 1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장 13절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쉬운 7장에 걸쳐서 한 얘기를 딱 한 절에 함축해 놓은 게 뭐냐? 내 백성,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백성,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백성이 나한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두 가지 큰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걸 딱 둘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57장에 열거된 수많은 죄악을 딱 둘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두 번째 악이 뭐냐? 너희들 돼지게 노력하면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새 나가서 거기다 물을 퍼 부어도 돌아보면 금세 빠져버리고 없는 터진 웅덩이를 일생 동안 파고 산 것, 이것이 너희들의 죄악이다. 이 두 가지를 고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회복 불가, 망한다.
이것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짧은 성경의 배경 간단히 해서 이제 대응 끝났으니까 이제 강론을 하고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범한 큰 악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생수가 뭡니까? 저 파는 생수병이 생수입니까? 아니요. 땅에서 솟아나는 물, 샘물, 고여있는 건수가 아니고, 고여있는 건수는 말라야 말라요. 마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을까? 참 신기한 것은요, 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생명체가 생기 넘치게 살아납니다. 아주 벌레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식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동물, 생명은 물이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 근데 물만 있으면 온갖 생명들이 막 번성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왕성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초원도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험악한 사막도 물만 있으면 초원으로 바꿔져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생수라고도 않고 생수의 뭐라 해서 근원, 왜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끊임없이 살아날 수 있는 근원은 누구로부터냐?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냐? 살 수 있죠. 어떻게? 보세요. 건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뭐가 되죠? 말라가요. 말라가면 물이 작으니까 살라고 거기 생명체들이 뭐예요? 피 터지는 싸움을 해요.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좀 싸우다가 먼저 죽는 놈이 있어요. 죽여버리니까. 근데 결국은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끝까지 남은 놈도 죽어야 돼. 이것이 건수의 생명력이야. 건수. 근데 생수는 마르지 않아.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그 생수 옆에 있는 생명체들은 싸워, 안 싸워? 싸울 이유가 없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왜? 생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싸워야 돼요. 생존의 위협이 없으면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생존의 위협이 오면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싸워야 돼요. 왜? 생명이 없어지는 거니까. 살려고. 이 세상이 생존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천국 가면 생존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2장이 생존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뒤 교회는 생존 경쟁이 있어, 없어?
없어. 왜? 모두가 다 같이 나눠 먹고 산 거야. 공산주의가 된 거야. 이게 무슨 소리죠?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은 생존의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존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지상에서 살 수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갔죠? 땅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땅속에서 살면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땅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생존해서 자기들끼리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갑바도기아나 로마 카타콤이나 터키 여행 가면 갑바도기아를 갈 거예요. 가면 벽에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어. 햇빛도 못 보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 근데 거기 벽에는 전부 샬롬이라는 글도 써 있어. 샬롬. 평화. 그런데 햇빛 보고 살면서도 세상에서는 사기치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이거 뭐 때문에? 생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존 때문에. 자기가 생존에 문제가 없는데 뭘 살인하고 사기치고 폭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적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악을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봐요. 무슨 얘기인 거니?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거기서 내게 뭘 주시느냐?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인 됐다가 어떤 때는 내가 주인도 되고 어떤 때는 돈이 주인도 되고 어떤 때는 쾌락이 주인도 되고 어떤 때는 명예가 주인이 될 때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인 거니?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결정권을 가지고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일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그건 주님이 주일날 내게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주인,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패키지로 어디 여행을 가게 됐어. 주일날 아주 싸게. 그럼 여행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럼 내 삶의 여행에 뭐가 주인이 됐죠? 여행, 쾌락이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선택적 순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성경도 읽고, 잘 들어보세요. 이거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라고 했는지를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기 이렇게 흔들면서. 근데 우리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내게 만족하거나 행복이 지속되지 않고 다시
내 마음에 답답함, 분노, 미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웬 이유가 그렇게 많아? 내 답답한 것에 대한 이유, 잘 안 된 것에 대한 이유, 미움에 대한 이유, 다 자기 합리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누가 주인이냐? 잘 생각해 봐요. 이건 죄악이에요. 여러분, 유다 민족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었어요. (45년을) 맞이한 안디옥 교회 성도요, 205번째까지 선교를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헌신한 안디옥 성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한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내게 압력을 주신 것 같아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맙시다. 아멘. 돈이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존에 필요한 것, 돈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생존에 쾌락도 필요해요. 여행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생수가 아닌 건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건수예요, 건수.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보면 잘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가서 말라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가장 쉬운 건요, 습관이에요. 몸에 젖어 있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그죠? 그잖아요? 이건 오토매틱이야. 자동이야, 그냥.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마 보이는 늘 누구 눈치만 보지? 근데 마마 보이는 사는 게 편해. 왜? 엄마가 다 해결해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수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 노릇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예수님 잘 믿어요. 정말 헌신적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그 헌신이 지금 200나라까지 사역을 했다고요. 이번에도 돈이 모자라는데 여러분 단톡에 있는 교회 직원들은 보셨죠? 끊임없이 막 1,000만 원, 500만 원 막 헌금한 분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이야, 이거 참, 그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 아니라 가난한 분들이 그 힘든 돈을 그렇게 즐겁게 내잖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선택적 순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내가 주인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돈이 주인이 되고, 어떤 때는 막 행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내 상한 감정이 주인이 되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건 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큰 악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뭐 가서 예배드리고 주여 하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은 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 큰 악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강론하겠어요. 두 번째 죄가 뭐냐? 되지게 노력을 했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거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생수가 솟아나면 이것을 가두어 놓아야 그걸 계속해서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게 뭐예요? 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댐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댐이 물이 새면은 나중에 댐 뚝도 무너지고 물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방수가 잘 되는 댐을 만들어 놓으면 물이 고여 있고 그 고여진 물이 흘러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농사,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생수가 흘러갑니다. 은혜가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고 기도응답이 흘러가고 건강이 흘러가고 할렐루야. 그럼 이걸 가둬놔야 돼, 안 가둬놔야 돼? 가둬놔야 되는데 흘러올 때 좋아하죠. 촐랑대다가 며칠 지나면 말라가지고 또 까칠해져가지고 먼지가 펄펄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게 며칠 못 가고 몇 주 못 가고 까칠. 어떤 사람은 몇 년 가다가 또 까칠해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착각해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게 아니라 상한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늘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그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좋아요. 막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데 또 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똑같아요. 막 상한 마음 있고 뭐 근심 걱정 있고 행복이 없고 이유가 뭐냐? 터진 웅덩이를 판 거야. 새벽에 와서 막 기도하는 것도 터진 웅덩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터진 웅덩이.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가서 다 쏟아버려. 그냥 흘러내려가 버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막아야 돼. 그럼 어떻게 막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막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막는 방법은요. 아주 일부 예배 때 갑자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떠오르게 했는데 요한 1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유 지혜롭네.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저렇게 딱 띄워주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방수가 안 되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누구냐? 잘 들어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 음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때는 행복했다가 돌아서면 또 마음이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상함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이런 이유가 뭘까? 행복할 때도 있죠, 성도로서.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물이 찰 때는 행복했는데 썩 빠져나가면 다시 건수가 되죠. 메마른 땅이 되잖아요.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딱 하나. 요한일서 2장 5절 6절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하고 살라고요? 지키고 살아라. 간단해요. 간단해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저 김기훈 집사 얘기를 한번 비유 들었잖아요. 김기훈 집사가 아주 아내한테 이은숙 권사한테 좀 까다로웠나 봐, 옛날에는.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권장로님이 보니까 이은숙 권사가 얼굴이 그냥 활짝 펴 천국 같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은 김기훈 집사가 잘해줘서 그런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권장로님이 물었대. 김기훈 집사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뭐 간단하죠. 포기하면 되죠. 그래서 김기훈 집사가 지 고집 꼴통 포기했대. 지금 저 웃고 있잖아요. 포기했대. 그러니까 이은숙 권사가 저기 있구나 저기요. 아주 살기가 좋아졌대. 그냥 얼굴이 활짝 폈대. 간단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왜? 나를 딱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 김기훈 집사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포기해. 이은순한테만 포기하지 말고 나를 포기하면 돼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 돼서 그분이 말하면 뭐 하면 돼? 예. 그거 아닌데 그러지 말고 예 하고 가면 돼. 내가 잘못한 게 죄가 잘못한 거 그러지 마. 그냥 예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죄가 그러지 말라고 그냥 예. 자기가 주인이니까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변명이 많은 사람 치고 프로가 아니에요. 프로는 변명이 없는 겁니다. 프로는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끝내야지. 거기다 그렇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프로는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프로가 사는 삶이에요. 성도요. 선택적 순종을 하지 마세요. 요건 순종했다가 요건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착각해. 그러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흐르는 생수가 고여있지 못하고 다 새나가는 거야. 은혜도 행복도 기쁨도 있다가 새나가고 있다가 새나가고 있다가 새나가는 거야. 끊임없이 행복에서 차고 넘쳐서 내 자손에게로 흘러가고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세계로 흘러가는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성도여 잘 삽시다. 성도여 성도의 행복을 누리고 삽시다. 고집 부리지 말고 선택적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단순해야 돼. 예. 변명도 이유도 되지 말고. 이유는 간단해. 그분은 나에게 생수의 근원이시다. 할렐루야. 건수가 아니다. 돈은 건수야. 사람도 건수야. 쾌락도 건수야. 건수 좋아 안 좋아? 좋지. 좋아. 근데 올해가 못 가. 올해 못 가. 말라버려. 알았어요? 쾌락 좋아. 여행 좋아. 올해 못 가. 그러니까 잘 들어요. 사람도 건수, 돈도 건수, 쾌락도 건수, 명예도 건수. 있으면 좋지. 오래 못 가. 그러나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그분이 주인이면 그분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가둬놓아야 되는데, 가둬놔서 채워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다 새나가 버린 이유가 뭐냐? 선택적 순종을 하기 때문이야. 선택적 순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해져서 예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뭐라고? 예만 있었고 아니오는 없었느니라.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나와 실루아나도 그렇게 살았노라. 아셨어요? 예수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예 했지 아니오를 한 적이 없다. 이것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터진 웅덩이를 막고 방수 잘 되게 해서
생수가 차고 넘쳐 흘러가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 45년 동안 선교를 위해 헌신한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최고의 복, 절대로 생수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새나가지 않고 딱 막아서 차고 넘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예를 들면 두 가지만 할게요. 주일날 보세요,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지켜야 돼, 말씀을. 단순해요. 지켜, 그냥. 주일날 여행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지 마. 그 쾌락이 건수야. 가지 마. 그럼 주일을 왜 줬다 해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사야 58장에 보니 안식일을 잘 지키면 너를 명예롭게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고 내가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키우리라고 했어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엄마한테 배웠다는 얘기 들었죠? 여름에 멍석에다 보리 열어놓고 예배당 가는데 소나기가 쏟아져. 그럼 보리 다 떠내려가잖아. 우리 엄마가 내 손잡고 그러다가 에이,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보리는 다 떠내려가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는구나. 엄마한테 배웠어. 나는 그렇게 일생을 살았어. 감사해.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날마다 주일인데 뭘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부딪히고 시달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직장 안 가잖아. 와서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게 주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내가 주 앞에 경건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면 내가 뭐 해줘? 거룩해져. 그리고 내 신앙이 더 건강하게 살아나면 생수의 근원이 내게 더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문제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을 들여서 네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이것도 나는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 그렇지? 순자 누나는 시집 가버렸고 저 순자는 시집 가버렸고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어가지고 무서워. 그래서 순자 누나는 지금도 우리 아빠를 안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근데 무서워. 근데 우리 엄마가 11조를 내는 거야. 시골에서 11조 내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고추, 깨, 참깨, 들깨, 콩, 무슨 종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거 다 11조 떼요. 근데 문제는 큰 덩어리. 보리 타작했을 때, 벼 타작했을 때. 이건 큰 덩어리잖아요. 못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꼭 실차 때 주막으로 술 드시러 가죠. 그러면 나한테 화사가 하면 나는 알아. 금방 곳간에 가서 막 차대기를 꺼내오면 거기다 막 퍼다 마시고 옆집 양순이 집에다 맡겨놓고 그리고 저녁에 엄마 나 등에 지고 11조 예배당에 다녔어요. 그걸 보면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선택적 순종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해서 잘 살아봅시다. 성도의 행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